아멘. 오늘은 이 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188회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126회가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62회가 나옵니다. 그 감사에 나왔었던 그 단어들을 다 찾아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성경에 나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바꾸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음을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과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에도 단계가 있어요. 일반적인 단계와 깊은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 상태, 성숙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단계의 감사는 어떤 거냐?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잘 되어야지 감사해요. 내 일이 잘 풀려야지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도 성숙해야 이것을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왜 성숙해야지 그렇게 되냐? 우리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함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말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공기가 있음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당연히 숨을 쉴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당연한 일에는 감사가 별로 없어요.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서 오늘도 아침에 해가 뜨군요 라고 매일 아침마다 감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간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숨쉬고 당연히 해가 뜨고 당연히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길러주고 먹여주고 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뭔가가 깨달음이 있었을 때, 깨달음이 있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숨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숨을 확 쉬게 되면 진짜 감사하죠. 물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어서 바둥바둥 됐는데 갑자기 물 위에 탁 나오게 되어서 호흡을 탁 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 죽을 뻔했네. 와, 그러다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군대에 나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훈련하시면 화생방 훈련 하잖아요. 화생방 훈련은 여러분 체류탄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냥 눈 맵고 코 맵고 하면서 그냥 그 양파 깐 게 아니라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것. 그래서 그 화생방을 탁 가스 마시면 이러면서 그 안에서 3분을 견디다가 뛰쳐나가 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제서야 호흡을 탁 틀면서 아, 내가 숨을 이렇게 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큰 병이 생겼는데 내일을 가늠할 수 없고 그렇게 있었을 때 그 병문에서 임원실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올까? 나는 내일의 해를 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내일을 보게 되면 내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탕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들을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주엽 열매를 먹을 때, 또 그것도 주는 이가 없어서 배가 졸졸 굶고 있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불리 먹는 하인들이 그리 많은데, 그것을 깨닫잖아요. 내가 이제 아버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 가면 아들이 못 되더라도 종으로서는 밥은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느껴진 것은요, 감사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근데 그것이 깨달아져야 감사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요, 신앙의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예요. 예수를 믿고 있으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흡사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은혜를 깨달아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주신 것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은 더 깊은 단계의 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도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은요, 고대에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렸었던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통치를 하면서 총리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리오 왕 때에 함께 총리로 있었는데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으로서 전국을 다스렸습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그 도가 얼마나 됐냐? 120개의 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120개의 도가 있었는데 그 도 중에 하나가 유다 땅이었어요. 남유대도 하나의 도였습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이 통치했었던 땅이 어마어마하게 컸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모든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내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까지도 다 차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 왕 때에 120개 도에 한 명씩 지휘관을 세웠거든요. 지휘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휘자가 몇 명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120개 도에 한 개의 도야당 한 명씩 지휘관을 세우면 120명의 지도자가 세워지죠. 거기 120명을 통치하면서 그것을 관할할 수 있는 총리를 몇 명을 두었나? 3명을 두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3명을 두었어요. 근데 그 3명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어느 만큼 높은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그가 그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지금 3명 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개 도를 관장하는 120명 지휘관 위에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에 더 높아져서 다니엘이 세워지고 다니엘 위에는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지금 다니엘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회사나 어떤 무리에 한 사람이 특출나게 뛰어나서 그 한 사람만 칭찬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박수 쳐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와, 대단하다. 막 칭찬해 주는 것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딱 보이면요,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어가지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말들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막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사람이 있었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의 국사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허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충성되고 너무 반듯하고 실력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깨끗했기 때문에 뜯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면 그가 하고 있었던 행동들과 어떤 윤리적인 모습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로 걸고 넘어지지 않고서는 이 다니엘을 끌어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세웠는데 이런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다리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왕의 입장에는 내가 신이 되니까 내가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고 이 왕이 힘을 더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건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누구를 섬겨요?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거든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일에 90번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은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그 자리에 끌어내려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었던 그런 법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법이 시행되는 것도 다니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고 왕의 조서를 보는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나는 죽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절하면 나는 이제 총리직,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1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원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가 어떤 말을 한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릎 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도인데, 그렇잖아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있으면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기도하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주위에 수많은 적들이 있고 다니엘을 없애기 위한 법안들도 만들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총리직에서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숙하고 믿음의 선진,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의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갔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에 찢겨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천사가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달려가가지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셨느냐, 건지셨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다니엘한테 물어봤는데, 다니엘이 제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아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들려 올라가가지고 굴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잘못된 법안을 만들었던 사람을 집어 던졌을 때 그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 올라 그들을 움키고 죽였다, 잡아먹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배가 안 고파서 안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때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높당으로 피해 갑니다. 높당으로 피해 가셨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에돔 사람 도액을 만납니다. 도액은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을 죽이려는,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흉계를 꾸몄어요. 그래서 그 도액은 사울에게 고발하려고 떠납니다. 조금 있으면 사울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상황이에요. 이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상황을 시편 52편에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시편 52편의 주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고 그에게 말하려던 때에, 이게 주제예요. 밑에 말하냐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포악한 자가 누굽니까? 도액이죠. 도액아, 어떻게 너가 주의 종을 잡으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절 시편 52편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이 일이 뭡니까? 도액이 사울을 잡으러 갔고, 사울에게 말하러 갔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 좀 그만 도망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줍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님께서는 선하시니 내가 주님의 애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다는 겁니다. 깊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감사절로 드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은혜를 주님 앞에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감사하는 삶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장 깊은 단계는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주어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깊은 감사의 단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갔었을 때에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